우리 유인물 좀 넘겨서 15페이지 제가 안경을 쓰면 멀리 사람들을 보이고 안경을 벗어야 가까운 그런 볼 수 있어서 안경을 벗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80이 넘었어요. 옛날 80 걸으면 노인같이 생각했는데 노인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어제도 우리 입식구 오고 대학을 갓 졸업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대학을 갓 졸업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80 넘어서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노인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80이 넘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은 자주 합니다. 창조부터 재림까지는 시간 세계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갖고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만 가지고 계신 시간의 제한을 안 받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세계가 창조부터 재림까지예요. 창조부터 재림까지는 시간 세계입니다. 엄청나게 긴 세계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혼 세계로 들어가면 간단한 짧은 세계예요. 이 창조 우리가 이제 영혼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 세계에서 이 땅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가 996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세상을 보지 못하고 태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태아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태아도 법률상 권리의 의무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태아의 법률상 지위가 있어요. 상속권도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도 있고 유류분 청구권도 있고 많은 태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 생활에 저가한 몸을 입고 영혼 세계로 들어가고 저들은 지옥 흥별에 저가한 몸을 입고 지옥으로 영혼이 들어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기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천국 가서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무두셀라가 태아로 죽은 그 사람한테 너는 너무 세상에 짧게 살았지 그렇게 말 못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가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이 땅의 삶은 짧은 삶입니다. 창조부터 재림까지도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산다 한들 그 영혼 세계를 하면 짧은 세계예요. 권집사, 내가 80이 넘었는데 이 짧은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세계에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 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이제는 모든 것 다 죽어갈 그것만 남았어요. 권집사는 뭘 쟁취할 것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되면 모든 거 줘야 될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급해요. 뭔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시 이제 1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한 시대에 다니엘과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고레스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알고 그 일을 성실히 했어요. 고레스는 그냥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고 한 사람도 있고 알고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직분이나 직책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느끼고 일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시대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지난 48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설립 때부터 있었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기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산 고레스나 박형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설교는 한 30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30분 지나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그럴 테니까 30분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으로 알고 잘 감당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현장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이건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나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직업을 갖는 일이나 사업은 똑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가장 삶에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사회적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 기도는 맞는 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이 없었고 안 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거든 특별히 지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부족을 느끼거든 기도해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두 번째 중심 사상이에요. 세 번째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신자들은 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2절로 4절 말씀이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고 살려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는데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땀 흘려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 그냥 불로 소독을 한 사람들은 요새 신문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등에서 땀이 나와요. 등의 땀은 식은 땀이에요. 이마의 땀은 뜨거운 땀이고 땀 흘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2절 말씀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형제란 말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서는 조안의 성도들에게 형제란 말을 써요. 여기서 시험이란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직업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정치인은 정치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난제가 내게 오거든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거예요. 그 이유와 감당할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17페이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아 있나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맞춤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 모든 시련, 모든 내게 주신 책무를 기쁘게 여기란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 말해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데인 줄 알미니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시련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난폭하지 않아요. 개를 묶어놓고 키우면 개가 난폭해지잖아요. 사람이 믿음 없이 시련이 오면 좌절하거나 난폭해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시련은 어때요? 좌절시키거나 성격을 나쁘게 변화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평소에 드린 말씀처럼 제가 목회할 때 꿈이 있다면 목사 중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 그것도 목사 아닌 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일로. 목사 일로 고생하다 보면 목사 아닌 일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로 고생을 많이 하면 향락에 빠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이 있다면 내가 현재 나의 위치에서 기업을 경영하든지 기업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교수든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다른 일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남들은 힘들다는데 힘들지 않고 기분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볼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신방할 데가 없어 신방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방할 데가 너무 많잖아요. 강성교회 목사쯤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로서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기분 좋은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도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강포하게 만들지 않고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현장에서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저를 보세요. 제가 85세까지 현역이요. 85세 이후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지난 1월 총회에서 그냥 유지전 이사장을 2년 더 연장했어요. 유지전 이사장은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재산의 소유 대표가 저요.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관리자예요. 그걸 앞으로 2년 더 연장됐어요. 이번 5월 말부터 2년 더 연장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요, 내가 모든 일을 안 맡겨요. 이사장 하는데 3가지만 있으면 돼요.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면 돼요.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이사장 하는데 글씨 읽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제 청각은요 중학생하고 똑같아요. 다 들어요. 속삭여도 다 들어. 그러니까 3가지만 있어야 해요. 듣고 말하고 보면 돼요. 글씨도요, 안경만 벗으면 제일 적은 한자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못할 일을 안 맡기잖아요. 이사장 하는데 3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회의만 진행하면 돼요. 내가 할 때 영어로 하면 나 못한다 할 때 영어를 안 넣는데 영어 하게 되면 통역 붙여준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말씀의 교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이것도 현장 예배예요.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예배가 생겼잖아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강성교회가 그 시설을 잘 하세요. 앵골이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릴 그런 형편이 개인적으로도 오고 국가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월남이 통일되고 공산 통일되자 남부 월남이 주일 제도 없어졌고 교회 없어졌잖아요. 지구촌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일에 시련이 오거든 여러분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걸 감당해야 돼요. 하목사 출신 교회 영안교회는 이번에 이걸 잘 지켜서 한 80억 나오다가 120억 헌금 올랐잖아요. 교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걸 강하게 지켰더니 수도 늘고 헌금도 늘었어요. 안 지킨 교회는 어땠어요? 헌금도 줄고 수도 줄었잖아요.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만약 우리나라의 현장 예배가 정지되면 청교도들도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드릴 수 있는 이민 가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가운데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고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걸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쓰려면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건강이 부족하거든, 물질이 부족하거든, 직업이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이요. 지혜가 없으면 곤란해요. 지혜를 중심으로 부족한 모든 것이 너희들의 현장에서 나타나거든, 돈이 없거든, 건강이 약하거든,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가 볼 능력이 없거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관리 능력만큼 줘요. 후히 준다. 내게 만약 물질을 준다면요, 저는 20억 이상 주면 타락해요. 제 능력은 현재 능력으로 20억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 2억은 강성교회 11조 할게요. 한 8억 정도는 강성성경연구원, 한 10억 정도는 박진성 목사 개척하는데 그보다 더 있으면 타락해. 그래서 내가 요새 만약 나는 물질은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내게 뭐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만 필요하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너는 맨날 달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반드시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주실 때 우리가 관리 능력만큼 줘요. 관리 능력만 줘야 그 축복이 되지, 관리 능력을 벗어나면 나한테 30억 주면 나 지금 호주가 있을 거예요.
기후가 반대쪽 가서 편히 좀 쉬었다 올 거예요. 그런데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릴 능력만큼 줘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 주께 기할 생각하지 말라. 도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할 때요, 믿음으로 구해야지 의심하면서 구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만약 그걸 주면요, 지가 얻은 거로 알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느끼지 않고 자기가 획득한 거로 알아서요, 당장 그 갖지 못한 사람 무시해요. 구하지 않고 교회가 1000명이 넘어버리면요, 목회하는데 사람들 그렇게 못 모으지 그렇고 또 남들 비난해요. 사업하면서 그렇게 돈을 못 벌지 그래요.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지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주었을 때는 그걸 잘 관리하는데 의심하고 구할 때 만약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쟁취한 걸 알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지혜부터, 지혜는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요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관리 능력이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부터 시작해서 건강, 하나님 필요하시면 줘요. 사회적 지위 필요하시면 줘요. 주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세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려면 빈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제가 대학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쳤는데 다른 것은 다 들으면서 이것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발 안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 몇 년이나 살겠어요.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좀 자세히 할게요. 빈곤이라뇨, 상대적 빈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해도요, 생보호자가 돼도 지구촌으로 말하면요, 30% 안에 들어가요. 지구촌 전체로 하면. 우리 가난한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애들 한번 보세요. 방송에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가난한 거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누가 봐도 살 만큼 사는데 더 부한 사람 보고 상대적 빈곤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먼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에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낮은이란 말은 신분이 아니라 물질적 가난을 말해요. 평균 소득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 높음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 특권을 자랑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에 관리 능력이 없어서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가 아닌 일이라면 하는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받은 급료의 조간주를 알고 구태여 불법 부당하게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정한 수명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세계 가면.
가난하여도 긍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뭔가요? 사람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개가 훌륭하게 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해요. 온 우주와 바꾸지 않아요. 연약하여도 내가 사회 속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두수성공도 내가 1년이면 몇 사람에게 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무디가 그랬잖아요. 무디가 구두수성공도 내가 하는 일이 몇 사람을, 1년에 몇 사람을 발을 편하게,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끝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속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지상에서 미국 시민권도 대단한데 우리 천국 시민권자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무의도식하지 않고 최소한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생각보다 적거든. 그것이 적당한 걸 알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하위 20%는 동에서 다 관리해 주잖아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거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안 벌리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부자는 신분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물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준 거예요. 왜 나에게 물질을 더 하나님이 많이 줬느냐? 그 이유는 뭔거요? 참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불행보다 부자가 훨씬 더 불행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 국민 소득보다 더 준 것은요, 네가 마음대로 쓰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만한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다른 사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옆에 무식한 사람 붙여주고 부자를 만드는 옆에 가난한 사람 붙여줘요. 글로 흐르란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를 주는데 다 걷어왔는데 대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과 적게 거둔 사람은 똑같았어요. 강야 생활, 지상 생활에는 소득을 많은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쓰기는 똑같이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실현이 안 어려워? 살아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가난은 그래서 살만해. 그런데 부자로 하나님 돈을 줘가지고 가난한 평균 수준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낮은 자예요. 낮은 자. 남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들은 속성이 풀의 꽃과 같아요. 그리고 채소와 같아요. 곧 시들 것들이에요. 장구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도 부자의 번영, 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엄청나게 부담을 주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 저거 둘이 옛날 젊었을 때 나는 돈 적게 벌자고 했어. 많이 주면 쓰기가 힘드니까. 자기는 그걸 안 돼. 유배부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 하기로 했대. 당신은 많이 벌으라고 그랬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노동시간을 더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는 불평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경고를 해요.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그것이 수준이 먼 거니요 나요다. 강성교인들에게는 박여일 목사 60 지난 16년까지 지금은 항목사예요. 그 소득이면 항목사 소득이면 만족한 줄 알아요. 전에는 내 소득이면 만족한 줄 알아요. 더 많이 준 것은 네가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다음에 유죄의 증거가 돼요. 심판 때.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신분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겼구나. 쟤는 부자 되고 싶니? 보통 살고 싶니? 방대월 여사는 더 많이 벌어서 주고 싶다고 나는 그냥 나 쓰는 것만 달라고 그랬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쓴 것만 주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20억 안 줘. 죽을 때까지 안 줄 거야. 내가 줄 줄 알고 하나님 안 줘. 2부에부터도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온 우주보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집사 온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할 줄 알아? 천만에요. 더 부족을 느껴.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요. 다른 것들은 갖는 대로 행복하지만 사람은 다 모든 걸 가져도 관리 능력을 벗어나면 그 독이요. 그래서 관리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줘요. 관리 능력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부자는 언제나 공허해요. 그리고 언제나 쩔쩔매요. 부족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현재 것 갖고 만족하고 더 주시면 더 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가지면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생존적인 기본권 하나님이 보장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쓰려면 일의 수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바른 사상을 가지면요. 평안하게 살아요. 서장모님, 내가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한 거 봤어요? 같이 살면서. 돈 때문에 누구 미운 거 봤어요? 누구한테 돈 달라는 거 봤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주신 걸 만족하는데 절대 놀지는 않아요. 내가 사장님보다 일 훨씬 더 근무 시간을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현역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안으로 감사, 밖으로 근면성실이 특징인데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쓰려면은 이 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돈이 축복이 돼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고 하나님 얼마든지 돈을 맡길 수 있어.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 나 돈 줘보세요. 내가 잘 쓸게.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내가 너보다 너 더 잘하. 그러니까 돈 달라기 전에, 지혜를 달라기 전에 관리할 능력을 먼저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다.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받아 능력 있게 처리하자. 이때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자. 의심은 절대 금물이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 승리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빈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 자족하는 성도가 되자. 근면성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주신 물질에 만족하자. 최소한도 근면성실하게 시간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물질 안 주시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는 물질 안 준다. 반드시 물질 위에 다른 걸 주시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리 능력만큼 주신 것으로 알고 가난하지만 자족하면서 부하면 선하게 사용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한 어려운 일, 면제된 사람 없어요. 저는 아직도 목사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천안 가려면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씻고 준비하고 천안 가서 아침 먹고 촛불 참석을 해요. 누가 강제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설교 안 할 때도 가서 예배 참석해요. 이 세상으로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나이에 상석 앉으라면 얼마나 재밌어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내 연배 목사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고생하면 어때요? 고생하면 건강한 하나님 보장해 주잖아요. 고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관리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가지고 돈도 지위도 모든 걸 하나님이 관리할 능력만큼 다 주세요. 그걸 바르게 써야 돼요. 특별히 돈에 대한 바른 신앙.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하면 부자들 욕하지 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삶 끝나면 천국이 있잖아요. 부자로 주면 내가 늘 살펴야 돼요. 내 평균 수준이 어딘지, 평균 넘지 않고 그걸 늘 베풀고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낮아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함께 주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갔을 때 딱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나라 주셔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신 사명 바르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개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